주의 긍휼 사랑하는 자에게 부시듯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크리스마스를 가장 잘 알리는 신호가 불빛입니다. 거리마다 꼬마 전구를 걸고 가정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 다음 반드시 반짝이는 불빛을 밝힙니다. 이 성탄절 절기가 생겨난 지중해 세계와 유럽에서 12월 25일은 가장 어두운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대낮에 촛불을 들고 한 철학자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은 낮이지만 실제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둡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어둡고, 사회적으로 어둡고, 정신적으로 어둡고, 내면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대낮에 촛불을 들고 거리를 다니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움직임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실 때 이 세상은 가장 캄캄했습니다. 가장 어두웠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땅에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가장 어두운 그런 시기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둡다고 하는 말은 악과 무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세상은 가장 어두웠습니다. 살인과 폭력과 슬픔과 압제와 권력 남용과 사기와 또 난민들 그리고 이산 가족과 한없는 슬픔이 그 땅을 피로 물들이고 어둠으로 물들인 그런 세상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 당시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흑암에 앉아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앉아있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시대마다 어둡지 않은 시대가 없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당시의 그 상황, 그 시대는 이 땅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흑암이 이 땅을 지배하고 사망의 그늘이 이 땅을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서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정말 편리한 이 세상, 그래서 살기 좋은 세상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밝은 세상이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어둠이 더 깊어진 세상입니다. 신종 범죄가 더 늘어났습니다. 범죄의 지능은 더 교묘해졌습니다. 희귀병이 점점 더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없었던 신종플루가 생겨났습니다. 현대병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핵무기의 위협은 그 어느 시대에 있었던 위협보다 가장 강력한 위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던 자연재해, 지구촌 곳곳에서 우리나라에 없었던 지진들이 최근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과거의 시대보다 결코 밝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고 본다면 자살률은 더 많아지고 이혼율은 가정은 더 많이 깨어지고 이 세상에서 인간적인 인간미가 점점 사라지고 사람이 있어야 할 곳에 기계가 대체되고
편의점에도 이제 사람이 없는 무인 모든 매매가 이루어지고 이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과거의 시대보다 결코 밝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죄와 악이 더 관영하다, 편만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 세상과 관계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스스로는 도저히 이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죄악에서, 그 어둠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새장에 있는 새가, 갇혀있는 새장에 있는 새가 어떻게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새가 스스로 나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스스로는 새장을 나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새장의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새장에 있는 새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흑암에 있는 백성들, 사망에 갇혀있는 백성이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들 스스로는 될 수 없습니다. 빛이 비추어져야 합니다. 외부에서 누군가가 불을 밝혀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능합니다. 체코의 공화국의 대통령인, 초대 대통령인 이 하벨이라고 하는 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가 추구하는 행복의 삶은 자기의 힘과 애씀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민주주의로도 부족하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분을 구해야만 한다. 그리고 항상 잊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자신이 신이 아님을 인류가 늘 망각하고 있다. 자신이 신이 아님을 늘 망각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2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는 자유할 수 없고, 스스로는 이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거기에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의 노력과는 관계없이 한 줄기 빛이 비춤으로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장독 안에 쥐 한 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빛도 받지 못한 이 장독 안의 쥐는 안에 갇혀놓으면 이틀 만에 죽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죽어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 항아리에 작은 바늘구멍만한 빛을 비추어주면 36시간 동안 살아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빛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추어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잘 보시면 세상에서 빛이 솟아났다고 하지 않고 세상에 빛이 비추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스스로 솟아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빛이 비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 빛은 외부에서 밖으로 오는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어떻게 비추어 주셨습니까? 6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빛으로 비추어 주셨습니까? 5가지 색깔로
우리에게 비추어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5가지 색깔을 받고 우리는 거기서 그 빛에 참여하면 됩니다. 그 빛에 응답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그 빛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5가지 이름에 나와 있습니다. 그 빛의 색깔이 5가지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색깔을 봐야 합니다. 그 빛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할 빛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맛보고 그 빛을 경험하고 어떻게 5가지로 여러분 여기에 오늘 빛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색깔은 기묘자라고 하는 색깔입니다. 한마디로 기묘자라 원더풀 놀랍다는 것입니다. 신비입니다. 경이로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신비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경이로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러분 경이로움과 신비함은 어디서 느끼냐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의 대면할 때 거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신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신비를 경험하셔야 지금 빛은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빛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계속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 빛을 볼 수 있는 눈,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 우리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우리 속에서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기에 주님께서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내 영혼을 만져주시는구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계속 타버려야 되는데 재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 불꽃은 타고 있는데 나무는 사그러들지 않는 것입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거기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두려움과 경이로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내 영혼을 지금 보고 계시는구나. 이 신비를 만나는 것이 비추어 주시는 빛 가운데 한 줄기의 빛입니다. 그 빛 속에 신비라고 하는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색깔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비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작은 먼지, 작은 바람 한 점에도 하나님이 거기서 물소리를 통해서도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신비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신비함.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야 할, 보아야 할 빛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빛을 보았고 여러분 신비를 맛보아야 하고 신비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콜링입니다. 지금 소명입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빛으로 신비를 경험하라고 나를 만나라고 주님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색깔입니다. 두 번째 색깔은 모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사는 카운셀러, 상담자입니다. 주님은 상담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빛으로 오셨는데 상담자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상담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상담받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여러분 중고등학교에 상담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거기에 많이 갑니까? 줄을 지어서 막 이렇게 예약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파리가 날립니다. 여러분 거의 가지 않습니다. 상담실은 있습니다. 가면 상담 받으면 됩니다. 상담을 안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상담자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억울함도 아시고 아픔도 아시고 슬픔도 아시고 혼란스러운 마음도 아십니다. 우리의 고민을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빛으로 빛을 보지 않습니다. 눈을 가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상담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흑암의 시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누구를 찾습니까? 오라 나와 변론하자. 나와 의논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요 눈과 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오라 나와 의논하자. 주님은 지금도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을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 상담하러 갈까? 목사님 만날까? 아니야. 목사님 또 만나면 제대로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이야기하기 못해. 부끄러운 이야기야. 안 옵니다. 교사를 찾아가도 안 옵니다. 집사님 찾아가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안 찾아갑니다. 이 친구한테 이야기할까? 뭐 이야기해봐야 문제 해결되겠어? 점점 가득합니다. 주님께 의논하십시오. 그것이 영적인 일입니다.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주님과 상담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 보고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기도를 듣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대화입니다. 주님도 기도하십니다. 하나님도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때는 들으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침묵 속에서 상담하십시오. 상담하십시오. 비밀을 말하십시오. 주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줄기 빛으로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상담이 필요한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빛을 봐야 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밝은 모습, 성공한 모습, 잘된 모습 그런 모습만 보여드리지 마시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실패한 모습, 우울한 모습, 어두운 모습, 깨진 모습, 상처받은 모습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십시오. 주님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것들에 더 관심합니다. 우리의 성공한 모습도 좋아하시죠. 우리가 잘난 모습도 좋아하시죠. 잘 치루어내는 일들도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더 기뻐하는 것은 아플 때 아버지 제가 아픕니다. 제가 힘듭니다. 하나님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아픈 모습, 우울한 모습, 어두운 모습, 실패한 모습을 가지고 가시면 하나님은 더 크게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은 더 큰 사랑으로 경험될 것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첫째 아들도 사랑하시지만 방탕하고 타락하고 죄악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둘째 아들을 더 염려하신다고요. 더 관심이 필요하다고요. 상처받은 사람은 연약한 사람은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더 많은 눈길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더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눈길을 2번 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한 번도 안 줘도 그 사람은 잘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말 못할 사람들 더 많은 전화가 필요하고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고 더 많은 만남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사랑이 필요하다고요. 어디 가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폭이 넓은 그래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큰 나무와 같이 그런 숲이, 그래서 종류가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심겨지는 아름다운 숲, 우리 공동체. 거기에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무가 10그루가 세워져 있습니다. 또 새가족부 나무도 세워져 있습니다. 이 넓은 숲에 갖가지 종류의 나무들이 많이 세워지는 아름다운 숲, 주님의 숲, 이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바다처럼 그렇게 넓게 갖고 있어야, 수용력입니다.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 빛을 주님께서 지금 비추고 있습니다. 나에게 오라, 상담하십시오. 두 번째 빛입니다. 세 번째 색깔의 빛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의 빛입니다. 전능자의 빛. 여러분, 보통 여호와 그리고 주님은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샤다이. 이게 언제 사용됐는가를 창세기에서 보니까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너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제 99세, 100세가 되면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빛을 비춰준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만 우리가 판단돼야 될 갇혀있는 그런 좁은 하나님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100세의 아브라함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그런 하나님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런 빛으로 너 그거 불가능한 게 보이지? 그거 안 된다고 보이지? 사람으로서는 안 돼. 너의 능력으로는 안 돼. 너는 한양 미달이야. 네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도 안 되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다. 여러분, 부모님이 교회에 안 나오고, 내가 시험에 떨어지고, 취업도 힘들고, 나도 또 여친, 남친, 또 이성교제, 이 젊을 때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 때입니까?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때로는 나는 이것을 포기하고 있고, 오랫동안 기도해도 이것은 안 된다고 포기하고 놓아놓은 그 문제, 지금까지 기도했는데도 해결 안 되는 그 문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선을 끊지 마십시오. 제한선을, 마지노선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는 뭐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은, 더 많은 숲을 이루기도 원하고, 더 많은 나무와 더 많은 열매를 주님께서 기대하시는데, 잎허리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간이 작습니까? 시설이 모자랍니까? 뭐가 없습니까? 근데 열매가 없다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세 번째 빛의 색깔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델포이 신전이라고 하는, 델파이 신전 문에 원래 써져 있던 구절입니다. 여기는 신전이다. 신이 있는 곳이다. 너는 인간이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델파이 신전에 있는 이 문구를 이 소크라테스가 갖고 와서 인용한 것 뿐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이 말이 소크라테스의 말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이 델포이 신전에 있는 이 문구를 인용한 것입니다. 원래 이게 뭐냐? 너는 인간이고 여기는 신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적인 차이.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너를 만든 창조자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빛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신앙은 뭐냐 하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 한 번도 꿈꿔보지 않은, 생각지도 못한, 참 생각하는 대로 지금 세상이 되어 간다고 하는, 상상하는 것은 현실로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에 바로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제까지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것들 아닙니다. 주 안에 들어오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으면 해봐 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좀 한계의 벽을 넘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의 경험 이상을 여러분 갇혀 있고 싶지 않고 좀 더 다른 세계,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줄기 모임 하는데 우리 줄기 가운데 한 분이 줄기는 아니지만 대신 우리 형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새로운 자신감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이 납니다. 새로운 경험이에요. 기대하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고 아직 남아있습니다. 뒤에 남아있습니다. 정말 종지부를 찍는 가장 좋은 것은 하늘나라에 개인의 종말이 왔을 때 주님과 같이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인생에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히딩크가 왜 그렇게 전설같이 레전드가 됐습니까? 왜 전설이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자질 자체는 잔디구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까운 일본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한 시설로 상신화를 이루었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다 갖춰 있는 유럽의 이 축구단, 이 프로 축구단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데서 커서 잘했다면 당연합니다. 왜? 그런 시설과 그런 여건과 환경 속에서 그런 사람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안 되는 데서 되게 했지 않습니까? 이걸 신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에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생각한 이상의 되겠나?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살면 여러분 큰 일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세계 이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와야 그 펼쳐져 있는 이 세계가 얼마나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갈 때는 작은 문이지만 사실 들어가 보면 엄청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은 굉장히 어떤 제한적인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보시면 여러분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고 얼마나 높이 나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저는 막 잠이 안 와요. 내년에 생각하니까 굉장히 두려움도 있습니다. 어떻게 막 두려움이 막 올라가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그 힘을 주십니다. 굉장히 어떤 기대감이 막 충만해져요. 두려움과 기대감이 막 교차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여러분 내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부 예배로 우리 청년부 예배가 중심이 되어서 사부 예배가 하나 공예배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34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없었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 뭐 가서 큰데 여기서도 뭐 드리면 되는데 왜 가냐?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환경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현실로 보지 마시고 영적인 눈으로, 왜 참새 한 마리도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 없이는 팔리고 사고 팔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새같이 미물에도 관여하시는 분이,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다가 본당으로 갑니다. 가서 우리 예배를 똑같이 드릴 것입니다. 저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고, 이것은 상당한 모험입니다. 상당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끼리 드리면 됐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합니까? 라고 이 유혹의 또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더 사모하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넓은 상담자로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기대하십시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습니다. 믿음은 두려움과 기대가 혼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마이티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 맛봐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빛의 색깔은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품 안,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보호자로서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그래서 힘들 때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이름만 불러서 30분간 기도하면서 감동 속으로 들어가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기도에 인도하다가 수십 년 전에 제가 대학교 때 아버지, 주의 이름만 불러도, 아버지만 불러도 그 많은 상황들이 그 아버지 이 단어 하나 속에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뭐 말이 필요합니까? 아버지 앞에 가면 눈물밖에 나오지 않고, 아버지 앞에 가면 한없이 평안하지. 단어가 어머니라고도 바꿔도 되겠지만 어쨌든지 이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따뜻한 단어입니까? 아버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빛의 색깔은 왕이십니다. 왕은 정치적인 단어입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만왕의 왕들 중에 만왕의 왕. 그분은 통치자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개인의 용어는 아닙니다. 왕은 국가의 용어며 이 나라의 용어며 공동체의 용어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통치하시는 완벽한 통치,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만이 다스리실 때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이요, 여기에 평강의 왕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세계가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의 동물의 왕국은 사자도 있고 곰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기린도 있고 개도 있고 닭도 있고, 그런데 사자가 나타나서 이 세계에 다 잠재워 버립니다. 조용해. 내 말 들어. 이렇게 해서 독재자 사자가 나와서 모든 것을 평정시켜서 조용한 그런 왕국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왕국은 사자도 있고 닭도 있고 개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기린도 있고 타조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도 평화롭습니다. 아무도 통치하지 않습니다. 서로 더불어 살아갑니다.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이사야 11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세상. 종류가 다르지만 상황은 다르지만 평화롭게 살아가는 질서가 있는 나라.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빛을 받으면 됩니다. 빛을 봐야 합니다. 5가지 색깔의 빛, 신비의 하나님 경험하셔야 합니다. 우리 속에 신비가 아직까지 사라졌느냐, 경외감이 사라졌느냐. 문제는 신비스러운 것을 다 발가벗겨 버려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남자와 여자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결혼하기 전에 신비에 대해서 신비롭잖아. 결혼 못할 뿐만 아니라 결혼해도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드라마나 뭐 이렇게 매스컴이나 이렇게 인터넷에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지켜져야 될 그런 거, 그것을 지켜져야 됩니다. 신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이 결혼하고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 사람 만나도 신비롭지 않다. 신비가 없다. 기대감이 없다. 죽은 삶입니다. 살아있다 하지만 죽은 삶입니다. 관계도 죽은 관계입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뭔가 알아보고 싶고, 뭔가 신비,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알고 싶은 그런 의문보다는 신비가 있어야 합니다. 신비.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에이, 하나님 뭐 관심도 없어. 하나님 다 알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의 그 오묘한 신비의 세계, 이걸 계속해서 기대하고 기도하며 그것을 여러분들이 봐야 합니다. 그 빛을 봐야 합니다. 상담자로서의 그 빛을 봐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새로운 세계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합니다. 왕이신, 통치자이신,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전 세계 역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야 합니다.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역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그 빛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합니다.